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하게 지내셨는지요? 실록의 계절, 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면은 산과 들에 나뭇잎이 싱싱하게 자라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이처럼 자랐으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강의를 잘 깨달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외하고서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성경에서 가르쳐진 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사를 볼 때도 삼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 교리는 설명해서 알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도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결혼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목사님께서 결혼을 주례하시고 결혼식 마지막에서 선포할 때 오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도에서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가,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 계실 수 있는가, 하나와 삼위성, 즉 셋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비록 하나와 이 셋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동일하시며 또 구별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또 우리의 신비스럽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광주에는 이 영산강이 흐르는데, 영산강의 그 시초가 되는 올라가 보면 이 개울에 불과합니다. 그 개울과 또 개울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강이 됐고, 또 이제 강에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개울, 강, 바다, 이것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요. 그렇지만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울과 강과 바다는 양에 있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울은 적고 강은 좀 더 크고 바다는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삼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분이신데, 개울, 강, 바다처럼 이렇게 양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물이라고 하는 점이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대단히 불충분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양상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자라 해서 이단에 빠진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 교부들은 이 창조의 그 외적인 사역에서 이 삼위일체를 증명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인간에게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이씨, 박씨, 김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씨, 박씨, 김씨는 세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성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 삼위 하나님은 이씨, 박씨, 김씨처럼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서도 한 가지 본질에서 같은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비록 이씨, 박씨, 김씨 또 조씨가 서로 다른 삼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세 사람이 똑같은 인격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 한 사람이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저서에서 여기서 이 한 단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은 우리 인간 안에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하나의 이 사실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의 자리가 아마 정신이란 말이죠. 정신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이해하는 기능이 있고 사랑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의 나를 기억으로 알고 또 기억한 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의 흔적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단히 그 인식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설명한 어떠한 삼위일체보다도 깊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모델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개를 예로 들어볼까요? 개가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을 또 인지하고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이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자의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성자시지요. 여기서도 성경은 성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삼위성의 동일성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같은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이단으로 빠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같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므로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리로 보면은 아리우스의 논리가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하고 동일하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그 서열,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한 분 하나님에서 구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시초와 근원은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략과 모략과 지혜와 지배권을 성자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는 힘과 효력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초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근원 대신 이 시초를 가지고 이 세계를 질서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성자에 해당되고 그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배권을 힘있게 하고 효력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 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이 삼위의 구별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위는 어떻게 구별되냐 하면은 오늘 요약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역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사역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도를 생각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히게 하시고 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축도를 볼 때에 축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마지막에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경륜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한 귀한 본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볼 때도 세례를 우리가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정식 신자가 됐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성은 사역에서 구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삼일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설명할 때 엄청나게 중요함을 축도나 세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칼빈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삼일체 교리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교리가 어려운 것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속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